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받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감격 속에 살면은 그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민의 은혜의 찬양을 보면 가사에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깨닫고 알게 되면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전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몰랐던 때인 과거로 돌아가는 삶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을 모르는 죄된 백성으로서 그 죄악된 삶이 너무나 두렵고 그 죄된 모든 일들이 두렵습니다. 늘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죄를 탐닉하고 즐기고 그리고 사람 관계도 어쨌든 미워 싫어하고 시기나고 질투나고 그래서 살인도 나는 그런 과거의 모습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믿었을 때에 대한 그 기쁨, 그 감사, 그리고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면 그 불안했던 삶이 떠나죠. 그냥 과거의 두려움이나 과거의 불안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해방이 되었는데 다시 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의 삶이 기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삶을 사는 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게 그렇게 살지 않게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다 이야기하는 것들, 선배가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기가 몰랐던 삶에 대한 그 반복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말리는 거예요. 뜯어 말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냐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복음을 전해 듣기 전에는 내가 구원을 내 행위로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적 열심으로, 행위의 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유대인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잡아다 갖다 바치면 공적이 쌓인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찬송편을 던지면서 그 죽음을 기뻐했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의 의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명예롭고 행위가 온전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구원을 얻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의 삶은, 오늘 편지를 쓴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됐는지 알죠?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족에게는 배신자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다고 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참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뜯어 말리는 거죠. 복음은 어떻게 전해봤냐? 복음을 바로 듣는 이들에게 전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하죠. 아름답도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복음은 어떻게 해요?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그 모든 삶이 이전의 삶과는 달라졌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전의 삶을 자신과 같이 사는 이들을 뜯어 말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다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모르는 이들에게도, 잘못 알고 있는 애들에게도 그 동족에 대한 그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전하고 싶은 바울이 오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은 어쩌면 이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어쩔 수 없는, 정말 당연한 것이었죠. 그 감사, 그 열정, 그 온도가 식어지지 않을 수밖에요. 도저히 식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대한 이 감격이 때로는 식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감사가 나오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적 열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대한 감격,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을 때의 그 감사의 고백이 지금은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고백과 그 예수님을 상상하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과 감격에 젖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특별히 기도 인도를 하면 대표 기도를 하고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감사가 막 감격으로 올라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그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묻는데요.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눈물이 나느냐? 왜 눈물이 나느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눈이 커지겠네요. 눈이 커지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예수님을 부르면 다 알죠. 왜 눈물이 나는지 다 아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지식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 듣고, 그런데 이것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그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그런 감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답할 수 없을지 몰라도, 답이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복음의 감격이 무엇인지 알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복음은요, 받으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복음은 반응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 너무나 기쁜 복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쟁 때의 모습을 보면 그 기쁜 소식을, 승전 소식을 막 전하러 달려가는 전령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소식이거든요. 사슴과 같이 막 달려가지고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애타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승전의 소식을 올려드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모두에게 얼마나, 전 세계에 전하는 얼마나 기쁠까요? 구원이 온 세계 만방에 아직 몰랐던 자들에게 전파되면 진짜 한 공동체가, 가족이 복음을 전해드리면 변화됩니다.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는 사실이 우리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하는 것이죠. 네, 조금 별개일 수도 있지만 설교자가 설교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말씀을 못 듣고 있고 다른 짓 하면 막 가슴이 막 메어지고 아픕니다. 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막 그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또 그래요. 어떻게 복음을 막 전해드리는데 잘 열심히 막 받아들이고 막 그 감격이 막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잘 못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 가장 슬플 때가 사실은 그거 같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막 듣는, 막 가슴으로 받는 이들을 볼 때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는 막 마음이 아프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소망하죠. 애타는 마음, 복음이 잘 들어가기를, 오늘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임하는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답입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이 임하고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도 스며들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스며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보면 또 한 가지 의문에 대해서, 복음이 들려졌는데, 오늘 보면은 그거예요. 복음이 들려졌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었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백성이 시기나게 한다라는 것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데, 그 땅에 먼저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을까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며, 이 구약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으로도, 모세의 말씀으로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자로 너희를 노력게 한다. 20절에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전해주겠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아 거역했다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 거역한 자들에게 내가 내 손을 내밀었다, 온종을 내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기하게 해서, 저들이 먼저 받은 것을 시기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죠. 시기나게 하는 것은 알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엄마가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먹기 시작, 그러면 옆에 줘야지, 그러면 안 해. 그리고 이제 먹고 싶은 그런 모습을 쉽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뚫고 들어가기를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민족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도,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이들에게 사실은 모든 것에 해답이 되기 때문에 이 생명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나고 또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 이상 복음에 불순종하는 이들이 없기를 기도하고, 허락하신 이 정답을 받아들이는 일이 뭐냐면 복음 받음이 복받음이다. 복음 받음이 복받음이다 생각하고 오늘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